순복음 새 엘림교회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거나 저것은 거짓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니 더욱더 확신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 성경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 진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사망과 멸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그가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벌써 사흘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를 지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새롭게 되어서 살아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 남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담 이후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분의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살아내고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습니까? 그러나 애타게 목매어 울어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던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해방됨과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온 승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베드로에게 그 고백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몇몇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 예수님은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주님은, 백부장에게 메시아는,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가도 같은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서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그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셨던 그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을 걸머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부활한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주인 부모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음부를 철폐하시고 우리의 참 구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암담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